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때가 다가와서 예수님 공생애 하시기 전에 행하셨던 두 가지 하면 세례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머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그분이 아주 낮고 천한 이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아 왔을 때 만류했죠.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우리가 누구 마음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의 제자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툭하면 화내고 혈기내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화내는 것이 뭐 10번 낼 걸 뭐 5번 내다가 뭐 2번 내다가 1번 내다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함으로 감싸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두르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망하고 싶으면 방법은 간단하다. 교만하면 빨리 망한다. 교만하면 빨리 망해요. 반면에 교만의 반대가 겸손 아닙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높이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 높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낮추래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도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거. 이거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 크고 싶냐? 그럼 섬겨라. 너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럼 종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니 나는 섬기려고 해도 섬길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섬길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섬길 게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린 거 아닙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마음의 시험이에요. 마음의 시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굳이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아니 뭐 예수님이 꼭 시험을 받아야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요, 사실 이 말씀보다 저는 예전 성경이 있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서 체휼이라는 단어에 이제 그거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체휼이 이런 뜻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다.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다. 이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주님이시다.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뿐 아니라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체휼이거든요. 이걸 이제 동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시험을 겪으신 것입니까? 안 겪으셔도 되지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인가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암에 걸려본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어본 사람이 이게 삶으로 체험되어진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이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하고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시험하고 유혹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겁니다. 이 개념을 이제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먼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에,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여기도 시험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12절에 말씀하는 시험하고 13절에 말씀하는 시험하고 개념적인 부분이 똑같이 한글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나 해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이 12절에서의 시험은 어떤 의미냐? 시련, 연단.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이에요. 시련과 연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 대장장이가 이렇게 막 쇠를 막 두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도 순금은 99.9%가 순금 불순물을 싹 빼내야 이제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재련이라고 뭐 말하잖아요. 불순물 제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순물을 제거되어지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험을 우리는 시련이나 연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14,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14, 15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이거 구분이 돼요.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예물을 흠약하였는데 가벨의 제사와 예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내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가인이 시험을 받아서 이제 죄를 지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연단과 유혹. 이 성경에 딱 구분을 지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련하고 연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뤄가는 과정.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뭐 사울에게 범죄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려고 사울이라는 교사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부터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훈련을 받는 게 이게 뭐예요? 시련. 이게 시련.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달콤함으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 그 다음 다윗이 성 위에서 목욕하는 여인 눈에 들어와서 누구냐 뒷조사해서 데려와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와서 동침해서 임신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무마하려고 저 우리아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포상휴가 저 가면서 집으로 들어가라는데 말 안 들으니까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내보내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있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거 뭐 시험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이잖아. 유혹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고요. 그 유혹 벗어나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거는요. 그건 뭡니까? 그 시험으로 치면 그거 돈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진 거잖아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진 거. 예수님 은 20에 팔았잖아요. 예. 은 30에 팔았죠? 30에. 은 30에 예수님 팔았. 그게 뭐예요? 돈의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연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면 그건 뭐예요? 유혹이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에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세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연단입니까? 유혹입니까? 답이 딱 나와야지. 이럴 때. 예? 유혹이지. 그렇지.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연단이 아니. 예수님은 연단 필요 없어요. 예.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에요. 이 말은요. 아니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근데 이 마귀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자,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정체, 네 정체가 뭐냐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 하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 아들 맞지? 야 그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이 돌이야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거 누워서 떡 먹기 아니냐? 그거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걸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하는 게 쉽죠. 하는 게 쉬워요. 이거 일도 아니에요.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이까짓 건 일도 아니죠. 근데 뭐냐면 이게 근원적인 시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다 아시죠? 5,000명 먹인 사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근데 그 다음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죠. 풍랑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유령인가 하니까 나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 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육지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또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배불리 먹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육신의 질병 고침받고 평화로운 유토피아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 당신이 왕이 되면 그거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실상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그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거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따라가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대 이적이 일어났대 우르르 갔다가 또 우르르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마귀에게 답변하시기를 잘 아시지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이 4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첫 번째 시험 이기신 거예요. 결국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기신 겁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대적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된다. 그렇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에 매는 신발, 진리의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방패가 있으면은 손에 쥐는 무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뭘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무장해, 그런 거죠. 옛날에 만화에 보니까 가제트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가제트 몸 안에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와라 뭐 헬리콥터 한번 떨어지다가 여기서 헬리콥터 나와가지고 그 천천히 또 나와라 뭐 가제트 팔이 끼러지고 그 가제트 안에 무기가 많이 저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먹고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서 끄집어놔.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르면 영적 싸움의 무기가
여러 가지 많이 내장되어 있으면 가제트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무기를 꺼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가 없어요, 내 안에. 그러면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 밥 못 먹으면 못 살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돈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싸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어폐가 있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마귀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꼭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있단 말이죠. 잘못된 거짓을 사실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지요? 이거 원래 거짓말이에요. 근데 꼭 자기 진짜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래. 그 잘못된 거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거래. 내게 넘겨준 건데 내가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온 세상 만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 수 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래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만드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 주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만든 사람이. 근데 마귀가 지금 속이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원래 내 건데 너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너 이거 줄게.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죠. 내 집에 한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여러분 그 반려견들이 누구 말 듣습니까? 옆집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주인 말 듣습니다. 군인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에 복종해야 돼요? 상사 말에 복종을 해야지. 네,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사장님이 월급 주잖아요. 사장 말을 들어야지요. 자,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답을 좀 크게 이럴 땐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네. 하나님 주인이잖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대요. 값을 지불하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도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는 꼭 뭐가 동반돼요? 내 몸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거 혹시 생각나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다음 뭐래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참 유혹하는 거 봐요. 야, 이거 원래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얼마나 혹하게 합니까 사람을?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미스바의 성회에서 모였을 때도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선택한 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 세상의 신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마귀가요 유혹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3절에도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9절에서 또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보세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맞지? 그렇지. 그럼 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맞으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참 그럴싸하거든요. 사탄의 유혹이. 너 뭐 하나님 아들이라며? 뭐 여기서 뛰어내려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겠네. 그럼 뛰어내려봐. 뭐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원리 유혹하고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마귀, 뱀이 그러잖아요. 야, 자꾸 뱀의 말을 들으면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게 하와를 유혹하는 말하고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는 척 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망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래요? 사망이라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요 절대로 우리를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자기의 결말을 알아요. 자기 지옥 가는 거 알아요. 마귀.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참 사탕 발린 말로 유혹을 찾아.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말 얼마나 참 사기. 예. 쏙 넘어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서 쏙 넘어가게 만들. 근데 결국은 보세요.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기 뭐 많잖아요 주변에. 그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람을 그냥 편협하게 만들어서 그냥 거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날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절대로요. 우리 잘 되는 모습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주인가 왜 집 귀신 들려가지고 앞을 못 보고 귀가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귀신 나가니까 멀쩡해졌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보다 악한 7귀신 데리고 와서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전보다 더 형편이 악화되었더라. 절대 마귀는 우리를 잘 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마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예수님이 가야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경배하고 잘 섬기면 돼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3가지 시험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까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겪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근본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죠. 근원적인 시험.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뭐 마귀가 온 세상 거 다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아니었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섬기래요? 주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결단, 각오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그렇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스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스타 되게 해줄게. 유명하게 해줄게. 너 명성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줄게. 참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래서 아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2가지였죠. 연단과 유혹. 예,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예?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결국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값어치 없어지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판 거잖아요. 자기 목적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귀는 어떤 대상이,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만 복종하여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시장하신 그 약점을 마귀가 알고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함으로 분별 있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